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시고 또 삭군과 비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시고 또 자신과 비교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시는 삭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그 이전에 거룩하다라고 평가받는 받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꿈꾸는 헤롯 왕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의 아들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을 때 이 소경을 고쳐주실 것이라 당연히 기대해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도리어 눈먼 사람이 눈을 멀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눈먼 소경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은 구약에 따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따르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눈먼 이유를 도리어 물어보았던 것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이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질병의 원인이, 실패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실패, 모든 질병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명해 주십니다. 눈이 멀었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이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말로만 이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눈먼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으로 이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일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기에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나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진흙을 만지는 것, 그리고 그 진흙을 어딘가에 바르는 것 다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했다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리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실 터인데, 메시아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 메시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길 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사람들은, 이 시대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개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진흙을 만지고 진흙을 어디인가에 바르는 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의논해서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옳겠다 싶어서 규정을 추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추가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자신과 관련된 가축들이 필요가 있다라면은, 자신들의 소나 가축들이 필요하다라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안식일이라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소나 나귀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거, 그래서 물을 먹이는 거,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들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에 끌어내도 이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랑 연결되어 있으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 내 가축이면은 괜찮다, 이렇게 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또 나랑 연결된 가축, 나랑 연결된 사람이 아닌,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규정, 강한 안식일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과거에 맹인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런데 부모조차도 자기들이 위협을 받을까봐 우리는 모른다, 우리 아들 다 컸으니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 자체 사실까지도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그냥 방관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집요하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일만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 눈만 뜨게 하시고, 자, 눈 떴지? 나 간다, 이러시지 않으셨던 거죠. 다시금 그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당신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라면 좋았을 터인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하면 절도나 강도이고, 문을 통해 들어가야 양의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게? 그래서 7절부터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라 하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알려주시고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 되는 우리를 아시고 양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시는 것과 같고, 또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존재로 소개하셨고 또 친하셨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친밀하셨기에 아들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친밀감을 숨기실 수 없으셔서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만, 다른 사람 목소리 말고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얗게 생긴 양, 다 똑같은 양으로 보이는데, 양을 돌보는 그 양의 목자는 보니까 그 양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걸맞게 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양도 목자랑 친밀하기에 사람 목소리라고 해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고 그만큼 서로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 한 번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라는 그의 약함을 근거로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에 바빴지만,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고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괴롭게 할 때 그를 낳고 기른 부모까지도 우리는 모르겠다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면은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안 보이던 눈 한번 열어주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너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너네들 알아서 해야지, 이 땅의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도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쫓아가셔서 그 사람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를 괴롭게 할 때,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여러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을 인정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소소한 일들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천국만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외의 여러 일들은 신경 쓰시지 않는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좀 아실라나, 이 땅에 사람이 몇십억이나 되는데 나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신경이나 쓰실까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이 상황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눈만 열어주시고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열기 전에도 그를 변호해 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이후에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예수님이 눈 열어주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보혈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일상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일상사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목자로 여겨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느껴지십니까? 목자이시니까 여쭙고 크고 작은 일 의논 드리십니까?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 좀 여쭤보셨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셔서 양의 문이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신경 쓰신다라는 거거든요. 문을 통과해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의 모든 것들을 신경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걸음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 좀 여쭤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나의 목자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내 감정을 주인 삼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인 삼아 그렇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리시던가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누나들과 함께 살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 누나가 2명이 있는데요, 이모나 삼촌이 저희 집에 전화하셔서 누나들이 전화를 받으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냐 둘째냐, 운준이 현준이 꼭 물어봅니다. 제가 들으면은, 제가 집에 전화해서 누나들이랑 통화하면은 누군지 확실히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전화하셔서 누나들이 받으면은 운준이 현준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셨거든요. 아, 운주구나, 현주구나. 그런데 조금만 멀어져도 누군지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와 저희 부모님은 첫째 누나인지 둘째 누나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만큼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양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와 목자의 소리를 구별해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많이 가야 될까요? 산에 많이 올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쪽복음밖에 받지 못했어요. 66권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주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또 유튜브를 틀어도 또 예배당만 나와도 우리가 쉽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건만,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부분 의논을 드려야지요. 예수님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바깥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러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무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목자가 양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양의 생존을 책임지고 양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또 때로는 끌어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실 터이니 제발 좀 예수님께 의논 좀 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처럼 우리 인생의 큰 일 하나만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도 바꾸어 주시고, 고난을 겪을 때 그 소식 듣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 같은 목자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한 주제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의 이야기이고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연륜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목자로 좀 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전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카톨릭 성도들은.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를 전달한다 해서 전구거든요. 예수님에게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으니 중간쯤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전달해서 올려드리면 더 응답이 확실하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으로 만든 단어, 신학 사상이 바로 이 전구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의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입을 싫어하셨어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도 싫다, 그냥 나 좀 만나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혹시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인도자 없다, 다른 거 이끌리지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 하십니다. 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시며 8절에 예수님보다 앞서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눈먼 소경을 괴롭게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눈먼 소경, 눈이 먼 것도 힘든데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이 사람 다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의 잘못을 좀 아느냐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삭군이라 표현하시죠. 자신의 유익만을 원할 뿐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다 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절도와 강도 그리고 삭군,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이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들의 교리를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 또 다른 교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등장한 이단들도 정말 새로운 이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과 똑같습니다. 말만 바꾸고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꾼, 목자 같은 그러한 것들에 이끌리지 말아라. 제발 거기 가지 말아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게 이끌리지 말라 하고 요한 서신에서도 그러한 존재들, 소위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존재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들려주신 겁니다. 먼저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의 열정을 이용하고 너희의 열심을 이용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들이 올 터인데 그들에게 이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어느 프로에 보니까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무엇인가 신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더 바라봅시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더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대하라. 10절 후반부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특징을 잘 아시고 이름 붙여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이 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던 그런 일들이, 기도하던 일들이 환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대로 빨리 회복되지 않을 때 목회자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원하는 때에 잘 회복되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특징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그 영혼의 회복을 주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또 질병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가장 적절할 때 힘들었던 사업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이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1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위협하면서 자꾸 뭔가를 강요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지요. 우리도 그때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는 편의와 혜택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야겠습니까?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지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보다 더 큰 일이던가요? 그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보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이며 더 큰 것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며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실 그 풍성한 생명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신데, 때때로 우리 마음 상할까 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두었습니까? 선한 목자로 다시금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인도자가 없는데 혹 우리의 마음이 다른 길로, 다른 것으로 흔들렸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 혹 엉뚱한 것을 쫓아갔습니까? 이제 곧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겠사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